생선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스승은 먼저 이 바구니 안에다가 꽃을 집어넣으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꽃이 들어갔으니까, 꽃이 있으니까 꽃바구니잖아요. 꽃바구니입니다. 스승은 바구니에서 꽃을 드러내고 이번에는 생선을 담으면서 또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구니인가? 생선이 들어갔으니까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어요.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은 그 안에다 꽃을 담으면은 꽃바구니가 되고 그 안에다 생선을 담으면은 생선 바구니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지만은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있으면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숙이라고 하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 성장이라는 말과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슷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 두 말은 비교되는 말이에요. 구별되는 말이에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완전히 발육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은 그런 상태, 여문 상태를 성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자라는 것,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조금 다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양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속에 있는 거, 내면의 거예요. 질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을 이루려면, 성숙하려면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열매가 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키도 크고요. 쭉쭉 잘 자라요. 그런데 옛날같이 인내할 줄 몰라요. 외양은 큰데 말이에요. 그 내용물이 참 빈약해요. 우리가 성장이 뭔가, 성숙이 뭔가, 우리 성장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성숙한 면에 깊이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성숙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한, 그래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불임,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 그래서 그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임신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입니다. 사라. 자, 이 너무 나이가 많고 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포기한 그런 아브라함 내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피식 웃었어요. 두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 자, 임신이 안 됐을 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주 참 마음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에요. 자, 이 리브가도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좀 힘들어할 때에 남편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하는데 그런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를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굽니까? 세 번째는 라헬, 야곱의 둘째 부인 이 라헬이 또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니까 이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첫째 부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아니 언니는 첫째 부인은 애를 많이 낳았는데 나는 하나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막 괴롭힌 거예요. 남편을 막 떼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이 라헬, 레이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안 주려면 나를 죽이시오 막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여버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식 안 줄 것 같으면 나를 내 목숨을 앗아가 달라고 말이에요. 참 특색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참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앙탈을 부렸던 그런 라헬. 리브가는 자기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남편에게 막 남편이 대신 기도해 주고 말. 사라는 하나님께서 잉태한다,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웃어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한나는 비웃지도 않고요, 남편만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이 한나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그런 여인이에요. 형편을 놓고 볼 때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뭐 남편한테 앙탈 부릴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성 신학자 수잔 에커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불임 이야기,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사람 얘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것을 불임 모티브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동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불임 모티브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단계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나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 자녀 출산에 대한 약속을 받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는 그런 단계. 네 번째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예가 바로 이 불임 모티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자, 우선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간절하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다음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출산을 이룬 다음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한 사람, 아주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격분하도록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격동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부인이 있는데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다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자녀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주 힘든 겁니다. 자기는 남편한테 하나도 애를 못 낳았으니까요. 자, 오늘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속이 상해가지고 울고 먹질 않아요. 분인나가 막 약을 올리는 겁니다. 이제 정실 부인인 자기를 향해서 말이에요.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애를 낳는데 이 한나는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멸시하고. 자,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남편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여보 왜 안 먹어? 왜 그렇게 속상해요? 열받지 마.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데 뭐 아이들 안 낳으면 어때? 뭐 그까지 아들 10놈 낳아봐야 뭐 장가가고 재산 낚아쳐버리고 도망갈 놈들인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로 마음 만족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남자들이 좀 뻔뻔하네. 그러니까 한나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 아이 그러려면 장가를 들지 말지. 왜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그 분한 나를 데려와가지고 참 속으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아마 어떤 여자 같으면 좀 할퀴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실컷 떠들면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 축제 기간에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다.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는데 그것을 들춰내고 그래서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한테 가서 통곡하지도 않고 둘째 마누라 붙잡고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라는 건 바리깡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 깎는 머리를 안 깎겠다.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아들로 세우겠다.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기도와 이 한나의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할 때는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내가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뭐 선교사로 보내든지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든지 주의 일꾼되게 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식을 기다리다가 간신히 얻은 그것도 참 귀하지만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핏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막 자라는 것을 보고 지금 2살, 3살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성전에 갖다 바치는 이 한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이별입니다. 없을 때는 없는 거로 서러웠지만은 자 받았어요. 받으니까 정말 이 어린 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너무너무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이게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나의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나의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이 제사장이 선포했더니 한나가 임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먹었어요. 그런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근심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얼굴에 아주 그 어두운 기색이 하나도 없고 음식을 먹고 참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 말씀,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니라. 그 말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들으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까지만 와도 참 이걸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어린 것을 맡겨놓고 그 아이를 띄워놓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싸합니다.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말이에요. 겨우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다려서 이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놓고 오는 거예요. 아들 띄워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아픔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뭐 별로 다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서서 내려가는 이 엄마의 심정, 한나는 참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살을 깎는 아픔이에요. 맡기는 사람이 그 맡아주는 이 자기 아들을 맡아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 같으면 또 괜찮은데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은 맨날 문설주 앞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바라보고 말이에요. 무능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올래니까 참 마음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평생을 맡겨놓는 건데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길은 제사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한나 참 귀해요. 여러분 억지로 바쳤다고 하면 뭐 빼앗긴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갖다 바치고 억지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한나가 나올 때에 찬송을 했어요. 찬송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의 진정한 영성은 기도한 다음에 있어요.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그게 아니라 기도 끝난 다음에 그 기도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측이심이라고. 여측이심이라는 말은 측간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아주 급할 때 그냥 막 뭐든지 좀 해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한나는 여측이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는 기도할 때 그 마음하고 아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2장 뒷부분에 찬양이 나와요. 이 한나의 찬가입니다. 성경에 나온 찬양 중에 특별히 여성이 드린 아름다운 두 개의 찬양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마리아 찬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한나의 찬가입니다. 오늘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내가 뭐 맛있는 거 잘 먹어서 즐겁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라는데 참 잘하시네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장 18절에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데 이 엄마가 아들을 가끔 면회 가는 거예요. 면회, 구치소에 면회 가는 것처럼 구치소에 면회 갈 때 뭐 옷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드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아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1년에 몇 번, 한 번 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으니까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굴 한번 보고 오겠구나. 기쁘죠? 이게 만날 생각하니까 이렇게 쑥쑥 많이 자랐네. 우리 아들 잘 자라네. 만날 거 생각하니까 기쁘지만은 기쁘면서도 슬퍼요. 이제 옷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 1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재단을 하겠죠. 이제 조금 더 자랐으니까 더 크게 만들고. 그런데 대충 이렇게 아이가 자랐을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워서 옷을 짓는데,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그 겉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하나도 못 낳는 이 아이를 못 낳아서 이 불임 모티브로 고생하던 이 한나가 참 며칠 더 받았다고요? 아들 셋, 두 딸 다섯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다섯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냥 뭐 이 한나가 많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만 주시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신앙생활의 동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오늘 한나에게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나처럼 기도하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한나처럼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